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세 군데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그 다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세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그 다음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뒤에 이제는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가족구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누는 마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또 특별 헌금이 있으니까 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세 군데, 첫 번째는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집에 당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소집되어서 베드로가 가서 변명을 합니다. 베드로의 변명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들도 율법과 할례 그것과 무관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나누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온 집안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아니고 할례는 받지 않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면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지만은 안식일날 회당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했습니다.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 가까운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인들도 이 고넬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 그 군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보내었습니다. 아무 군인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군인 가운데 이 고넬료처럼 고넬료의 그 전도를 받고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군인을 따라 보내었습니다. 고넬료는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 혼자만 알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가족들 전부 다 군인이기 때문에 막 권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선했습니다. 나누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하는데 물질만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체험, 영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데는 희생 없이 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부하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자기 주장을 아마 다 권리 주장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양보를 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훨씬 더 자유를 주고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시키지 않고 자기가 대신 일을 하고 그런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신자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신도 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교회 가자고 해서 그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갈 때는 버스를 2번, 3번 타고 갑니다. 그런데 버스를 2번, 3번 타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과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갑니다. 택시비가 들죠. 처음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얼마나 멋쩍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찬송가를 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사드리고 또 한 달쯤 지나면 교회 나오면 성경을 또 선물로 하고 매일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조영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더 설교를 듣도록 하기 위하여 이전에 목사님이 행했던 명설교 그걸 가지고 매번 하나씩 사가지고 선물로 드리고는 했습니다. 물론 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그것은 희생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내 것을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내가 아는 지식, 경험을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고넬료는 나눌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 고넬료는 자기의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자 하나님은 고넬료가 아는 지식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고넬료에게 진짜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알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율법만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 가정에 다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칠 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반짝반짝하는 지혜를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입니다. 학교에서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책에서 어디 보면 답이 있으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책에서 종종 찾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웬만한 이 교수님 같으면은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진도에 방해가 되니까 그 질문은 나중에 하라.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하면 질문을 다 받아줍니다. 왜 질문을 받아주는가? 그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책이 없던 것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구역장 일을 맡아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 일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그 나누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보고 막 일일이 다 찾아보고, 그 당시에는 저는 뭐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구역공과에 보면 그 성경이 전부 다 갈로에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일일이 다 찾아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은 한 구절을 모르면 한 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한 장을 다 모르면 그 책을 다 읽어야 됩니다. 요나서 어느 구절을 모르면 요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알지 못했던 거, 아, 이렇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누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우리 가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 가까운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그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고넬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을 주님께로 이끌고 믿지 않는 내 가까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나누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것을 나누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이 함께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욥보러 가서 베드로라 이름하는 사람을 청하라. 천사가 매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모시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야, 그분이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상상하지 못한 말씀이고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24절에서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고넬료는 이 귀한 은혜, 나 혼자만 간직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로또 복권 번호를 내가 미리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또 복권 번호를 아는데 이 번호를 꿈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꿈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몇 번 6자리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 번호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은 그 번호가 만약에 당첨이 하나라면 나누어주면 절반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10사람에게 나누어주면 10분의 1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로또 당첨 번호를 내가 확실히 계시를 받아서 알고 있다면 나누어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면은 아주 놀라운 은혜를 입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그 은혜를 막 독차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은 다 거기 있지만 집안 사람들 외에 여기 보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사정을 했습니다. 와보라. 은혜를 받는데 좋은 건 나누어 주는데 사정을 하면서까지 그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김용호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안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차량 봉사하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보니까는 전화하고 할 때 보면 한 분이라도 더 나오겠다고 하면은 불편해하지 않고 아주 기쁘게 언제까지 몇 시까지 나와라 그러면 누구를 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모시고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한 사람 더 데리고 가면 기름도 더 돌죠. 나에게 더 막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그런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넬료가 나누고자 하고 친척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게 한 것, 복음을 사랑하는 고넬료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받아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친척이나 집안 사람들을 초청한 것처럼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게 하는데 내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누는 마음을 가진 고넬료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물꼬를 트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물꼬를 터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한 자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1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전부 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침례를 주고 성령 받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 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이들 가운데 오신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청문회 불려가가지고 너는 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아직까지 뭐 성령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처음 우리에게 했던 것과 같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을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막 불이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다 같이 막 뜨거운 체험을 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 일행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냥 비웃었습니다. 야, 너 뭐 새벽 아침부터 술 마시고 그냥 술 주정하는구나. 술 마시고 헛소리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오해하는데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오해한 것처럼 좀 사람들이 그들을 오해하기에 딱 마치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그 광경을 보자 탁 자기들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성령 받았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자 베드로가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하겠느냐. 그래서 뒤늦게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할례, 침례 이 그런 것 없이, 모세 율법 그런 것 없이 구원을 주셨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고넬료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회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개종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회당에 나오지도 않고 개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나올 필요 없이 너희들끼리 따로 모여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늘 회당에 나왔는데 이제는 회당에 나오지 않고 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였는가? 나누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첫째, 고넬료가 나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알고는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19절 21절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회당이 아닌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만 이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이것을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자. 이들은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고넬료도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언제부터 어느 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까?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고넬료가 그러했고 그리고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나누겠다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아는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거되고 뻗어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우리 새가족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체험한 이 구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지식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다 이 고넬료와 같은 또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은 이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